호세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오늘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을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으니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가슴에 새길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것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고백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쏟아지며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새롭고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것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 돌아가는 그 발자취가 새로운 삶의 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미리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헤집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끄러움을 자신이 당하시면서 우리를 오히려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때로는 너무나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환부를, 우리의 감추어진 환부까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정확하게 절개하시는 치료법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안과 밖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야말로 총체적 부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웠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 우리가 비웃어도 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치료받아야 되는 상처들, 흔적들, 저는 우리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표현을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제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심각한 상처들이었습니다. 상처는 나는 잘못 없는데 내가 당하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들도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마음도 뭐 환경도 다 편안하고 가장 사랑하는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가운데 이 몸이 가려운 증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세요. 우리 뭐 정답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저 누이들도 이야기해주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가려움이라는 게 긁어서 부스럼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울 때는 딱 1분 정도만 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 1분의 고통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가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참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그 심성 좋으신 분이 자기의 몸을 얼마나 때려대는지, 긁으면은 안 되는 걸 알면서 얼마나 긁어대는지, 몸이 막 피부가 다 일어날 정도로 긁으셔야 되고, 아무튼 옆에서 듣기가 참 어려울 만큼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발견되는
상처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게 상처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엄유하신 분명하신 말씀 앞에,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보자면 우리 스스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러한 상처들, 깊은 상처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하고, 오늘은 정말 치유를 받고, 그리고 자유의 감사의 마음으로 저문을 나서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 굳이 지금 이 말씀에 호세아서를 기록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1절과 7절을 통해서 달구어진 화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달구어진 화덕, 뜨겁다는 얘기죠. 예, 뜨거운 열정입니다. 우리 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달궈진 화덕,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불에 올려놓고 깜빡 까먹어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그 그릇이 다 냄비가 다 타고 막 시뻘겋게 달궈진 그런 걸 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게 달궈진 화덕인데요.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정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에 뜨거운 열정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물불안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세계가 그 나라 안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는 악한 일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호세아서를 여로보암 2세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요. 여로보암 2세의 기간을 황금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벌써 한 2번 나누었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 황금 시대 이후에 그 황금 시대의 화려함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그 아들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되는데요.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 2세는 40년이 넘게, 그렇게 41년인가요? 41년 왕으로 통치했는데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40년 이상 잘 마련하고 자리를 튼튼하게 잡았을 것 같은데 아들은 6개월 만에 왕좌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살해당합니다. 이 스가랴는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는데요. 살룸은 6개월 된 왕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자신은 1개월 만에 살해됩니다. 무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해서 왕좌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무나헴은 정권 탈취한 이후에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지독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는 그 부하였던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나열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후반기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들의 죽음은 당한 죽음이 됩니다. 원치 않는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왕좌에 오르고 1개월 만에 죽은 왕도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 안에서 돌아가는 그 열정, 뜨거움은 다름이 아니라 왕권의 쟁탈전, 그러한 권력 욕심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피비린내 날만큼 저들의 원함을 얻고자 하여서 그렇게 차지할지라도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다스리는 자들이죠. 다스리는 자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자기 열정, 자기 뜨거움, 자기 욕심으로 팔팔 끓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 되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 대체로 성향이 외향적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할 말은 다 하는데 뒤끝은 없어. 그런데 그 뒤끝은 누구에게 남냐면 그 말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에게 남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향대로 할 말 다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좀 참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나 자신의 성향마저 내려놓아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과 동시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는 내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 안에 제가 트리플 A형의 외골수의 내향성, 내성적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감추어진 고집이 있고 감추어진 뜨거움이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고집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내려놓고 어디에서 고쳐야 하며 어디에서 찔러 쪼개지는 그러한 교훈을 받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기도 가운데 내가 무너져야 되고, 이러한 실질적인 신앙의 삶의 자리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 달궈진 화덕 같은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이라면 살려주시고, 내 성향에 따르는 파닥파닥 끓는,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내 성향에 따른 뜨거워지는 열정이라면, 나의 정의라면은 하나님 꺾어주시고 쪼개주시고 잘라주시고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의 대외 정책이죠. 이 열정은 이 내분 안쪽에 이스라엘 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안팎이라고 했으니까는 밖을 보아야 되는데, 대외 정책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더라 그랬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와 정책적인 정치 동맹 맺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정치 동맹을 통하여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너무나 잘 알죠. 아합 왕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과 더불어서 정치 동맹을 맺으려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전쟁하지 말자는 그러한 약속은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전국토를 이 바알의 신상 이 아세라의 신상으로 채워졌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정치 동맹 맺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이라 사마리아라 이렇게 부름받은 이 땅은 북이스라엘의 심장 같은 곳이죠.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품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혼합된, 여러 민족이 혼합된 땅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혼합된 땅이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순전한 자녀들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며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바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뭐 아수르가 됐든 애굽이 됐든 도움만 되고 힘이 될 만한 그러한 그러한 나라들을 의지하며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의지할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 전병의 재료가 어떤 것을 들여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익지 아니하고 한쪽은 타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리려고 시작했던 이 전병이 뒤집지 아니하면은 한쪽에 치우쳐져서 태워지고 결국은 버려야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지 아니하면은 고집부리고 버티면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시편 37편 39절 말씀 보면 의인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라면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속이는 화살 같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속이는 화살, 관역을 벗어난 화살, 즉 하말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화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쏜 사람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죠.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나라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일상의 죄악들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타게 부르짖어서 얻었지만은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들이 지켜지지 아니하며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속이는 화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상처는 없습니까? 이 기도 시간에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그러한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이러한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바람에 공기에 첫 시간에 열린 마음에 받기에는 껄끄러운 말씀입니다. 달궈진 화덕 같은 뜨거운 열정,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고집, 말씀 앞에 뒤집어지게 하시고 속이는 화살처럼 우리에게 힘도, 그 팔에 힘도 주고 겨냥할 관역도 주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돌이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속이는 화살 같은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도 고쳐주셔서 이 아침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그 상태를 진단을 받았는데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속이는 화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요. 우리들에게는 이 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혹여라도 저와 같이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끌어안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가는 삶이라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치유보다 더 급한 것 같고요. 육신의 문제보다 더 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일회교회에서 5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전도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